생명보다 귀한 주님, 지뢰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대한민국 아르투시 기독교장로협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 아르투시 기독교장로협회를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합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만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며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와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땅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한민국 아르투시 연합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연합회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남철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능력 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흥양하시고 부르는 이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절씩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하고 여러분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제사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을 생각하고 성문을 다하여 진실에 알려하면 이스라엘 왕의 역사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은혜하시리라. 수레야의 아들 모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시에 하여 내 바람이 왕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로에 내려가게 하라. 다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나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 시간은 우리 남철호 목사님 양력은 순서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대상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박명화 장로님, 혹시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은요, 오늘 휴가철이라 그런지 자리가 좀, 근데 찬양팀은 전원 다 출석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박명화 장로님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앞자리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앞자리는 정금과 같은 자리입니다.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필경은 잠자리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젊은 아이들이 말 듣습니다.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정리정돈이 안 되면은 제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래서 제가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때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처음 들어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1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5장 15절에 있습니다. 없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강사가 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산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정돈부터 하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순종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이전에 저쪽 선교관에서 했고 항상 이 자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금요일날 고넬료 예배에 이제 참석할 경우가 있는데, 평소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 단에 서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미국에 이민 갈 때 로마서 강의 상하권 1, 2권 곽선희 목사님, 그리고 성경책 3권만 딱 가지고 지금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인 엘파소라고 하는 곳, 거기에 리오 그란데 강이 있습니다. 그 엘파소 접경도시가 후아레스라고 멕시코에서 가장 범죄,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 아주 험한 도시입니다. 그곳을 제가 후보생 시절에 배웠던 그야말로 철조망 통과, 도하 확실하게 했습니다. 리오 그란데 강을 넘어가지고. 그때 머리에 입어온 것이 곽선희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그 다음에 성경책,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33년 전입니다. LA 공항에 내렸을 때 제 수중에 단돈 1불이 없어가지고 이 코카콜라 하나를 먹고 싶은데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정말 컸습니다. 한마디.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곽선희 목사님이라든지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분들은 그야말로 본받을 점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압축 설교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기 전에 기도하는 제목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이 장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왜? 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걸로 내심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강대상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하고 싶은 말은 2박 3일이 있고 우리의 시국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러나 또 정해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는 여기 박명화 장로님 계시지만 EBS 프로그램을 참으로 미국에서나 이곳에서나 즐겨봅니다. 거기 출신이시죠? 네. 그 중에서도 요즘에 보게 되면은 EBS의 그 인문학 특강이라는 것이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인문학 특강. 뭡니까?
1997년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IMF가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자살도 많이 늘어났던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국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문학. 조금 전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러한 사태가 오니까 야 정말 이게 사는 게 뭐야? 갑자기 업자가 되니까 뭐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비롯해가지고 고대 동서양의 그야말로 고전, 철학자, 문학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걸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문학의 3대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주제. 우리 저 권혁수 씨 여기 계시죠? 인문학의 3대 주제라면 저분이 어느 걸 많이 알아서 제가 그냥 갑자기 질문합니다. 3대 주제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저 뒤에 계신 분, 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삶과 죽음 성장. 삶과 죽음 성장, 뭐 비스무리한데 몰라도 뭐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핵심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주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와 관계되는 건데 이모역 장로님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빙,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대부분 후반전에 속해 계신 것 같아요. 50대 후반, 50대 위쪽.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박세환 장로님 70대 이상은요 더더군다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요즘 몸도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거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에는 역사상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42명. 우리나라는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본 적도 없고.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뭐 27명의 임금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35명의 임금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데는데 그 위까지는 뭐 자세히 모릅니다. 뭐 다 합치게 되면 뭐 100명도 넘어갈 것 같아요. 5000년 역사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조시대가 불과 한 500여 년이 채 안 됩니다. 500여 년. 조선시대는 518년, 고려시대는 475년, 양쪽만 해도 1000년 왕국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에는 우리보다 역사가 더 깊을 수도 있지만 왕국은 한 500년이 채 안 됐어요. BC 1050년부터 BC 586년까지니까 5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사이에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굽니까? 왕이? 예,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은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임금은 솔로몬.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이 다 아셔.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됐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됐고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베냐민, 유다 지파 두 개의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분단됐습니다. 그 42명의 임금님들이 있는데 이 42명의 임금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6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삼국지를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42명의 임금들 왕 중에서 유일하게 유언을 남긴 사람, 유언을 남긴 사람은 다윗 왕이 유일합니다. 42명의 왕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유언을 들라고 하면은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들 수가 있어요.
성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걸로 끝납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본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 50장까지 있는데 49장은 야곱의 죽음과 유언입니다. 50장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욥의 죽음으로 끝난다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신앙인의 인물의 장사 지내는 모습, 죽음으로다가 성경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나이 늙어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기운이 지나면 죽는가 봐요. 기력이 쇠하게 되면. 보통의 인간의 삶이 끝자락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되는데 130년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요셉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이제 147세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의 자손을 불러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부디 나의 부친과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아내가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물어다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2번씩이나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나의 유해를 갖다가 이 땅에 묻지 말고 그야말로 나그네 산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선조들이 묻혀있는 선영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선영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성전입니다. 아주 지난 7월 4일날 유네스코에서는 이 헤브론을 갖다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다 선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선영에 묻히기를 아주 간절히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 다음에 그야말로 애굽 왕국의 총리입니다. 총리인데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은 장사학을 아주 거하게 지냅니다. 70일 동안 애국을 하고 그야말로 온 왕실에 있는 바로왕 빼고 전 신료들이 다 올라가서 장례 치러줍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장례식 중에 가장 전무후무한 장로를 자식 잘 둬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물론 또 헤브론의 장사를 지내고 요셉은 죽어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해골을, 성경은 해골이라고 표현했는데 유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대단한 것이 자그마치 그 유언을 남긴 다음에 416년이 지나가지고 그 유언을 실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모세에 의해서 광야 생활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이 있습니다. 그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와중에도 그 자손들은 요셉의 유언을 철저히 이행합니다. 그 관을, 미이라가 된 관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끌고 다닌다면 조금만에 메고 다니고 전쟁터에서도 그 유골을 잘 간수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유해를 갖다가 세겜 땅에다가 장사 지낸다고 합니다. 416년 만에 조상의 유골을 끌고 메고 다니다가 장사 지내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만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그야말로 소중한 겁니다. 또 자손들은 그 유언의 말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왕은 42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30살에 그야말로 왕이 돼가지고 산전수전 파란만장 우여곡절의 인생을 40년 동안 왕으로 타다가 이제 그도 나이 늙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장 1절 어느 1장 1절 읽어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하면 좋아요. 청중들과 교인들과 이렇게 읽어보게 하고 질문도 하고. 왜?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설교도 일방적인 강대상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보다는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이 소통이 잘 돼야 돼. 우리 박찬규 장로님께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 번 제가 들으니까 소통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네. 이 박창규 장로님 말씀만 맞다나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되면 불통 따르는 건 이 고통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설교도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제 보면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설교하면 쫄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상에서 얌전하게 주어진 원고 한 20-30분 읽게 되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내려다보고 엎어져서 잘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다윗 임금이 아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음에는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었다.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저는 양로병원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양로병원에 가 계십니다. 요양병원이라고 여기 얘기하는데 많은 죽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상담도 합니다. 얘기도 듣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자 권사님들은 이화여전을 갖다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한국에선 그런 대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손들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는 모습은 보면은 대개가 다 쓸쓸해. 엄청 쓸쓸해. 저는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시계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은 염려하지 마세요. 뒤에 순서가 많은 걸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 40분, 45분에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최훈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훈. 합동 측의 총회장도 지냈고 옛날 얘기입니다. 청량리 앞에 있는 동독교회 그걸 설립하셨던 분이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의 회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쓸쓸하게 양로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그야말로 그 모습이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명예, 그 교회, 큰 교회 정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데 옷까지 몇 개하고 성경책하고 책 한두 권이 그분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재산에 전부 다더군요. 그 많은 그분의 제자들, 합동 측에 가르쳤던 후배 목사님들, 그 총회장 하시면서 교계 인맥 다 어디로 갔는지 장례식 치를 때는 물론 동독교에서 장로님들이 와 오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만 대단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관광공사 감사를 지냈던 작년 4월까지 자니윤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잘 나간 그야말로 한국계 연예인이었습니다. 자니 카슨 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1970년대에 영어로다가 미국 사람을 웃기는데 야 이거 뭐 대단했습니다. 충북 음성 그야말로 시골 출신인데 한국에 와서도 그런 대로 잘 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 그 선거대책 본부장인가 뭐 이런 걸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관광공사의 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78세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고사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고사. 그런데 자랑했습니다. 내 체력은 아직 28 청춘이다. 태권도 돌려차기 앞차기를 시범을 보였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LA에 있는 요양병원 가장 시설이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가장 시설이 열악한 곳.
그분의 그 많은 친구, 지인, 방송인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분은 자식이 없더군요. 1936년생이니까 올해 막 82인데 그 많던 친구들 어디가 있는지 제가 한국으로 좀 모시려고 했더니 그것도 쉽지가 않아. 보고자가 사인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안 내보내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왜? 다 그게 하나의 수입의 근원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처량합니다. 혹시 다음에 이제 10월 말에 LA에 여기서 좀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알기원에서 제가 그 양로병원에 한번 좀 모시고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분 한번 보시라. 자, 삶의 끝자락에서 그야말로 후회와 아쉬움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아쉬움과 후회. 그러려면은 아쉬움과 후회가 없으려면 마지막 유언 유설에도 정리정돈을 좀 해야 돼. 정리정돈.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나이 약관 20세의 왕이 되니까 사실 어린 아들한테 왕권을 넘겨주는 것이 염려도 됐을 겁니다.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 왕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어떠한 말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다윗처럼 너희들도 신앙생활 올바르게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생활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전해야죠.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다윗 임금, 이 사람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 다음 유언이 뭐냐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세 사람이. 두 명은 살생부를 딱 전해준 거예요. 살생부. 손 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사람이 임종시에는 웬만한 거는 다 화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은 가슴에 그냥 한이 맺힐 대로 맺혔는지 죽어가는 마당에 이 두 사람은 손을 좀 보라고 딱 살생부를 건네주고 한 사람은 은혜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은혜를 갚으라는 사람 얘기 먼저 합니다. 바실레의 아들들 내 상에 먹게 하고 그 은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 가슴에 맺히는 게 뭐냐면 춥고 배고프고 떨릴 때 그야말로 위경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아니면은 상처난 데에다가 손가루 뿌린 사람 이 두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모양이야. 죽을까지는. 이 거론을 합니다.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자식인 압살롬에게 그야말로 반역을 당해가지고 모반을 당해서 자식놈한테 쫓겨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놈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악담하고 저주하면서 시므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바실레인데 이 바실레는 당시에 80세였는데 반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바실레에게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왜? 은혜를 좀 갚으려고. 근데 이 바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왕이요, 내 나이 이제 80입니다. 왕에게 누가 될 것 같으니까 저 안 가겠다고 합니다. 고사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잔이윤 씨도 이 관광공사 감사했을 때 고사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 왜? 조직 생활과 관료 생활과 뭘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와서 도장 찍고 결제하려니까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내 짐작에. 그래서 뇌졸중이 오지 않았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요압 장군, 요압 국방부 장관. 여기 이정인 차관님도 계신다만 성경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방장관은 요압입니다. 이 다윗의 조카였는데 자기 이복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어찌 보면 충신이고 다윗의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요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하는 말은 얘 처형하라는 겁니다. 이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양로병원에서 권사님도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참을 걸, 일도 일 같지 않은 일 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거 대부분 죽을 때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이 있다고 그래요. VIP가 있다고 그래요. VIP,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입니다만 Very Impossible Person도 있어. 사탄도 포기한 인간들이 있더라니까요. 살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 있어. 막장 드라마를 보면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도 괴롭고 저도 제 자신이 먼저 괴로워요. 다윗 임금도 죽기 전에 이 살생부를 던져가지고 손볼 사람 손보라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한번 지갑 한번 꺼내보실래요? 지갑을 꺼내서 한번 펼쳐보세요. 손들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강사의 그 덕에 응해. 그러나 아이 그냥 설교 빨리 해. 뭘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한번 이렇게 보여보세요. 오케이. 혹시 여러분은 제 지갑을 보면서 느끼는 점 혹시 없으세요? 심플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 후반전 되면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모든 거 단순화, 심플화. 저는 한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신분증만 하나 바뀝니다. 여기 와서는 거소증이라는 거, 미국에서는 이제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뭐 시민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하나면은 지난 33년간 미국에서 살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걸 좀 단순화시키세요. 이제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고 단순화시키라. 이게 뭐 FM은 아닙니다만 복잡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을 하세요. 기록. 본인들의 살아온 삶을 자서전을 쓰시든지 회고록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저는 참회록을 써야 될 사람이에요. 참회록. 자서전 쓰게 되면 뭔가 업적도 좀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자손들에게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쓰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회록을 써야 될 사람. 그도저도 안 되면 일기를 쓴다든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유서는 꼭 쓰세요. 유서. 저는 1997년 20년 전에 아마존에 선교 갈 때 그야말로 유서를 쓰고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갔습니다. 왜? 주변에서 거기 가면은 죽을 확률도 있다고 해가지고 하도 겁을 줘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처자식만큼은 어렵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어서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나 그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 드느라고 아주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20년 전에 100만 불 적은 거 아닙니다. 지금 매체값입니다. 그러나 처자식 사랑한다는 사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저는 신혼부부에게 주례할 때 신랑에게 분명히 약속받습니다. 당신은 와이프를 사랑한다고만 얘기하잖아요. 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할 때나. 그렇다면은 당신은 생명보험을 먼저 들어. 아내 사랑, 가족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생명보험 들어서 실천하도록 해. 왜?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족을 뭐 사랑합니다 하면서 생명보험, 여기 있는 사람은 들 필요가 없어. 왜? 자녀 손들이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생명보험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서를 꼭 작성하세요. 저는 그때 20년 전에 유서 쓴 거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정 보완.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때 썼던 마음이 그 다음에 또 좀 바뀌고 유서에 못 쓰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내가 죽거들랑 나를 미국 땅에 묻지 말고 선영이 있는 그 야곱과 그 뻗어가지고 선영에 묻어달라는 걸 내가 일본입니다. 화장을 해서 토기암에 넣어가지고 선영에다 묻어다오.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놈들이 그냥 미국 땅에다 묻어버릴까? 그러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적던 많던 재산을 어떻게 하라든지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라든지.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 쓰고 줄 겁니다. 다 쓰고. 이미 자손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한국 나이로 40살, 38살인데 그 아이들이 뭘 남겨줄 게 있습니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봉양을 해야지. 아빠가 하는 일을 도와야지. 아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보문고에 가게 되니까요. 교보문고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메모리얼 노트라고 하는 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메모리얼 노트. 교보문고. 뒤에 보니까 6,500원인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가성비로 따지면 좀 비싼 것 같아. 얇은 건데.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이 복사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 필요합니다. 이 인문학의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자서전 써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살아온 거. 마지막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유서 쓰는 거, 유서. 그 다음에 의료지향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는 거. 시신 처리 문제. 그 다음에 뭐 버킷리스트도 써보고 내가 남은 삶에서 해보고 싶은 것. 이러한 것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쓸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만든 거예요. 이거 교회 장로님 되시고 교구장 되시고 또 지도자분들이시니까 이거 하나 사가지고 복사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아무리 인간 수명 100세 시대, 120세 시대, 150세 세대를 운운하지만 정말 내일 일 알 수가 없어요. 잠언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실입니다. 책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끝냅니다. 요즘 책 좀 읽는다고 하는 지식인 치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 한 600페이지가 넘는데 저 그 책 읽느라고 아주 뭐 지금 그야말로 눈 빠졌는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 41살 먹은 역사학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내가지고 500만 권을 가볍게 팔아먹었어. 인쇄만 1000만 불이 넘어. 30대 후반에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썼을까? 그가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앞으로 닥칠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학 책이 뭐 한두 권이 나온 게 아닌데 야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이 친구가 썼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라든지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으로 이끌어온 건 자연재해도 있지만 칼, 전쟁, 기근, 굶주림, 그 다음에 질병, 역병, 원흉 이거에 의해서 인간들이 죽음을 당한 건데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친구는 발칙하게도 이제 인간들이 호모 데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박세현 장로님 건강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책에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120세라고 나와 있어요. 120세.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조만간 인간의 수명이 150세가 되고 500년까지도 살게 되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네. 왜? 이 질병과 전쟁과 기근을 인류가 20세기 말까지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각종 자료와 사료를 들여서 딱딱 얘기하고 있는데 다 맞는 거야. 21세기에는 전쟁으로 해서 죽은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그런 소소한 전쟁, IS 전쟁이지 1차 세계대전 4천만 명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5,500만 명 되겠습니다. 한국동란 300만 되겠습니다. 월남전 이런 100만 단위 전쟁은 21세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에 지구가 다 멸망할 수도 있지만 굶주림이 해결됐습니다. 이젠 지구상에는 아프리카의 뭐 소수의 굶주리는 사람 외에는 많이 먹어서 고통스럽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지구상에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왜? 보급이 제대로 안 됐을 뿐이지 식량은 남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질병, 웬만한 질병은 다 이제는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 인간 수명 그야말로 이제는 80세가 넘고 100세 시대 운운하는 것이 이제 허풍이 아닙니다. 120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겸손해지고 남은 삶도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여러분도 그야말로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길 것인지 이 시간 좀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는 제가 한국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뵙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도록 저희도 가서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도 하고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안보 불감증을 넘어가지고 전혀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극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로는 지금 우리가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씨의 칼럼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전쟁 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네. 극단적으로. 왜? 전쟁이 나가게 되면은 다 우왕좌왕하고 안에서 자중진환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때 나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험의식도 느끼지도 않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고 전쟁이 곧 날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박규지 장로님 지금 안 계신데 회장님 이분처럼 잠시 소낙비를 피해서 잠깐 외국에 나가 있어야 돼. 한 몇 개월이라도 전쟁이 안 되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단했잖아요. 트럼프가 죽이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가족 친지 중에 이제 한 사람쯤은 LA를 비롯해서 지구촌 각 곳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라면을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본 기억이 없어요. 주변에 몰래 하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전쟁의 위험을 피부로 느낀다면 뭔가 행동이 따라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낌새가 안 보여요. 저도 그런 데 익숙해가지고 아직까지 여기 버티고 있는데 지금 자식들은 아빠 빨리 돌아오는 게 낫겠어. 얼마 전부터 계속. 그래서 다음 주 25일 날 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가는 거지 여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위험이 있다면 저는 달려올 사람입니다. 왜? ROTC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이 권력 잡은 사람하고 마이크 잡은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한 번 잡으면 길을 주저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청소년 대회협력 본부장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거기 특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다비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소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자 되신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 궁유를 베푸사 생명시 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은혜일진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도 부족하고 작기만 한 것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교만한 부자의 헌금보다도 정성을 다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작은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꼭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정에 여의치 못한 손길들을 궁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은혜의 얼굴을 드시고 두 팔 활짝 펴시사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들으신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다음 연주해드릴 곡은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저희 이제 고유의 가락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좋은 걸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주
핵심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정치,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알기언의 부흥 발전과 군선교 및 보호만을 위하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남철호 목사님이 예전보다 10분 이상 지체했기 때문에 1분 동안만 기도드리도록 하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한 바 있어 우리의 알견을 세워주시고 또 매월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의 안정을 통해서 저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알기언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이 자리에 채워주시옵고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군선교와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저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뜻대로 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교본부장 원대종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감화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조찬 예배 나와 다윗처럼 주님 오른팔로 붙들림받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전선 155마일을 하늘과 바다 육상에서 철통같이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우리 자손이 대대로 살아야 할 내대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